예, 에스더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호를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이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 안에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스더 5장의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에스더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크게 받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다민족이 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다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다라는 나라를 갖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은 결국은 다 죽게 되는 이 엄청난 현실들이 있다. 그리고 마귀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어쨌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 일을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일을 잘하면, 그죠? 잘하면 우리는 이제 박살 나는 거고, 마귀가 일을 못해야 우리가 좋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들이 어쨌든 간에 승리하지 못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항상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르드게와 같이 정말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에스더와 같이 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막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우리가 3일 금식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3일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3일이란 말이죠. 성경에서 이 3일이란 말은 대단히 많이 유용하게 쓰임을 받아요. 항상 성경에 보면은 금식이 있는데 3일 금식 아니면 40일 금식이 있어요. 40일. 그죠? 40일. 그죠? 성경에서 3일 금식, 3일 금식도 나오고 40일 금식도 나와요. 근데 대충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래 나오는데 40일 금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성경에 3명이 40일 금식을 했어요. 40일 금식.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죠. 금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자신의 사명, 그죠?
금식을 하는데 왜 하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럼 또 사명이라 말하고 하나님을 만나, 그죠? 하나님을, 그죠? 만나기 위해서 엘리야는 또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금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죠. 다 하나님을 만나요.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40일 금식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목숨 걸고 하면 40일 금식하면 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자, 모세, 엘리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하셨죠. 이 예수님께서 할 때 공생애를 위해서, 공적인 삶을 위해서, 그죠? 하셨다. 공적인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은 금식이 자기를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고 공생의 사역을 하기 원하고. 보세요. 금식이 좀 다르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 물론 우리가 이사야 성경에 보더라도 그 금식에 대한 규례들이 대단히 은혜로운 규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3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하면서 그렇게 금식들을 사람들이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금식들을 기뻐했냐? 별로 기뻐 안 했단 말이에요. 왜? 밥 굶는다고 금식이냐? 밥을 굶는다고만 금식이 아니다. 금식이란 말은 내가 내 입으로 들어가서 내 배를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만족을 비우는 것. 나의 만족을 비우면 그것도 금식이다. 어떤 사람이 되게 오락을 좋아해요. 그저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을 금해요. 그러면 금식, 게임을 금한다. 금식이에요. 이게 그죠? 나는 어떤 거 좋아합니다. 이거 좋아합니다. 영화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죠? 이제 영화 보겠습니다. 금식, 그죠? 그래요. 이제 어떤 친구가 그래요. 말씀을 듣고 내가 게임을 끊어야지 하면서 설교 듣다가 게임을 다 지워버렸어. 어제 그래가지고 설교 듣다가 게임을 다 지웠어요. 밑에서 핸드폰 두고 하고 있더라고. 근데 뭐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설교를 듣다가 그 친구가 목사님 제가 그 심심하면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을 싹 지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금식이에요. 금식.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그죠? 내가 좋아하고 내 삶에 만족이 되는 것을 금하는 것은 다 금식이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크나큰 공적인 삶을 위해서 하는 금식을 40일 금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40일이라고 하는 이 4라는 숫자가 동서남북 세상의 수요, 고난의 수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고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난은 고난인데 1단계, 2단계의 고난이죠. 2단계는 마음이죠. 마음의 고난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40일 금식을 한다는 뜻이 뭐냐면 마음의 고난을 여러분이 극복해 나가는 거. 이게 진짜 금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힘듦이나 이런 거 있죠. 그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금식. 그게 40일 금식의 사실은 대단한 주 목적입니다. 또 그런 목적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거 40일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3일 금식이라는 얘기단 말이에요. 근데 3이라는 숫자가 지금 우리한테 말씀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3이라는 숫자는 하루, 이틀, 사흘이다. 3일이란 거예요. 예수님도 며칠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며칠 만에 가요? 3일 만에 가요. 모르면 3일 하면 돼요, 지금.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3일 길을 걸어가요. 연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이 있었어요? 3일 있죠. 모르면 3일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답은 지금 3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런 3일이라는 이 3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3일 금식이다. 3일 동안 나는 금식할 것이다. 나는 내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좋음들을 나의 만족들을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며칠 동안? 3일 동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여기서 좀 더 깊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단. 그죠? 여러분의 만족을 포기하는 거죠. 내 만족을 포기하는 거. 내 기쁨을 포기하는 거. 이걸 보고 우리는 연단이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3일이니까 이걸 보고는 3차 연단이다. 세 가지의 단계의 연단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3차 연단, 세 가지 여러분의 신앙 수준을 높이기 위한 큰 틀에서 세 가지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3일 금식을 끝마치고 3일째 되는 날에 임금을 찾아간 거예요. 금식한 그 모습 그대로 임금을 찾아갔을 때 임금이 금호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 그때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5장에 심히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대단히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단히 아름답게 보이는 이 비결이 뭐냐? 바로 3일 금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3일 금식이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3차 연단, 3단계죠. 그죠? 3단계죠. 3단계적 훈련. 단계적 훈련이에요. 단계적 훈련. 3단계적 훈련이란 말이에요. 3단계. 그래서 항상 훈련은 짠 이래 있으면은 그죠?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훈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 훈련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1단계 회개. 첫 번째는 공통적인 훈련인데 회개의 훈련이에요. 1단계는 무슨 훈련을 하냐면 무슨 해결을 하냐면은 육적인 죄를 회개하는 훈련을 해요. 육적인 죄.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노래방 가고 뭐 클럽 가고 뭐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이래 살아가는 거 세상에 엉키고 설키고 막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육이 흐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죄. 그죠? 막 폭력을 행한다든가 간음을 행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육체의 죄잖아요. 그죠? 육적으로 짓는 죄. 그 다음에 2단계로 딱 올라오면은 마음으로 짓는 죄. 마음의 죄. 마음의 죄. 이걸 보고 혼적인 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혼적인 죄. 혼적인 죄. 세 번째 단계로 올라오면 두 번째 단계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를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에서 뭐가 올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좋은 마음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음속에서 이 끌끄러운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안 좋은 마음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안하고 싶잖아요. 좋은 마음 가지고 싶잖아요. 그렇게 좋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오고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말을 듣고 어떠한 부분들이 부딪히다 보면 여러분들 속에 평안을 잃고 껄끄러운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좋은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 마음 속에 왜 그런 껄끄럽고 안 좋은 마음이 올라오냐면 그 마음에 잔재되어 있는 죄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그죠? 그렇다. 가끔은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시험하거든요. 어떻게 시험하냐면은 그냥 무심코 말을 툭 던져요. 무심코 말을 탁 던졌는데 어떤 말을 던지냐면 어떤 사람은 대단히 크다, 대단히 위대하다, 뭐 대단히 좋다. 제가 이런 말을 툭 던져요. 그러면 딱 그거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나는 항상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좀 잘난 사람 하나 이렇게 놔두고 보세요 멋지죠 그죠? 박지찬이 이분 참 멋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네 멋있어요 너무 좋아요 하고 걔는 뒤돌아서서는 왜 저걸 내한테 얘기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렇다가 이 마음속에서 그죠? 목사님은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띄우고 저 사람을 저렇게 높여주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났다 그러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야? 하면서 나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골치 아픈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마음의 죄. 여러분들 속에 그죠? 그런 거 말 한마디 제가 안 던지면요.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들 속에 뭐인지 모르잖아요. 한번 툭 던져주면 벌써 여기서 씩씩 그럼 움직여요. 꾸물떡꾸물떡거리면서. 여러분들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리워야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사야 27장 우리 1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속에 리워야단이 있습니다. 리워야단 많이 들어봤죠? 뱀인데 뱀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꼬불꼬불해요. 꼬불꼬불한 리워야단인데요. 우리 마음속에 요 리워야단이 뭐냐면은 죄를 유발하는 요소예요. 죄를 유발하는 요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다른 말을 들으면 꿈틀거리지 않는데 요 말만 들으면 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리워야단이라는 놈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꼬불꼬불거리면서 여러분들 뱃속에서 꿈틀거리면서 여러분들을 그냥 쿡쿡쿡 찌르면서 여러분들 속에서 뭔가 안 좋은 게 휙 올라오도록 죄를 짓도록
역사하는 그런 사악한 요소들, 그러니까 뱀의 힘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가고 알아가면서 여러분들 쏘가지를 그냥 확 그냥 잡아째면서, 그죠? 속에 있는 이 리보야단을 그냥 확 모가지를 쳐내고, 그냥 여러분들 속에서 어떤 말을 들어도 그렇지, 그러면서, 그래. 이런 마음들이 싹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게 될 때, 여러분은 이 두 번째 단계 이런 회개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단계 하니까 시시하게 보면 안 돼요. 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찔러보는 거예요. 한 번씩. 얼마만큼 성장됐나? 그러면 고구마도 얼마만큼 익었나? 얼마 한번 푹 찔러보면 되잖아요. 팅 하고 튕겨나오면 고구마가 안 익은 거예요. 쑥 들어가면 다 익었네. 끄집어내서 먹자.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한 번씩 툭툭툭 찌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찔러보면은 이 속에서요. 그죠? 웃어요. 그죠? 겉으로 다 웃어요. 속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인간. 그래 놓고도 또 우리는 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죄를 회개할 때 2차 연단이라는 거, 그죠? 이 2차 연단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이제 더 많은 설명을 제가 해드릴 때 있는데,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사항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알짜배기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환경이 오도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한번 조금만 턱 건들리면요, 그냥 팅팅팅팅팅 하면서 이제 흔들흔들 거려요. 그죠? 꼭 뭐가 같으냐면, 그 가게 앞에 가면은 이렇게 그 비닐로 해가지고 있는 어떤 허수아비 아저씨 비슷한 거 있죠. 비닐 허수아비 아저씨 있잖아요. 밑에서 바람 씩 불면 힝 하면서 막 이래 흔들리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바람 안 불면 푹 죽어 있어서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밑에서 바람 불면 그냥 휙 올라가지고 이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맞잖아요. 안 불어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니까. 나는 저 높은 일송정, 그죠? 푸른 솔, 그죠? 알죠? 저쪽에 제가 연변에 가니까 일송정, 그죠? 갔거든요. 거기 소나무 한 그루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 만주 벌판에서 했던 그건가? 하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불타고 사라져가지고 새로 심은 나무더래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옛날에 그 전설적인 나무는 이제 없어요. 없어. 제가 일송정까지 다 갔다 왔잖아요. 난 푸른 나무야, 푸른 나무. 난 푸른 나무야. 푸른 나무. 그죠? 푸른 나무는 100년이 지나도 끄떡이 없잖아요. 소나무가 100년이 지나도 항상 그 자리에 자기 뿌리를 받고 있는 것처럼, 1000년이 지나도 자기 뿌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그런 마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흔들리고 쉽게 이 속에서 죄의 역사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연단, 이게 바로 2차 연단이다. 근데 이 마음의 연단이에요. 이것만 잘 받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은혜는 그냥 줄줄이로 그냥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2차 연단을 잘 못 받는 거라. 왜? 쏘가지고 들어가지고 이 속을 그냥 뒤집히기, 이 속을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이 속을. 안 그래요? 다 여러분들 입맛에 맞도록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 입맛에 안 맞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해보세요. 그러면 맨날 뭐 이래가 탁 하고 탁 째지고, 그죠? 뭐, 그죠? 눈이 벌써 딱 다 째집니다. 딱 그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놓고 주일날 교회 가서 이제 우리는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또 있잖아요. 또 찬양대 앉아가서 찬양하고, 그죠? 대표기도도 한 번씩 하고, 그죠? 우리는 뭐 주일학교 뭐 애들 가르친다고 하고. 근데 다 웃기는 얘기들이에요. 자기 속이 어떻다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속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은 교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교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사는 앞선 자고 먼저 간 자예요. 선생님이잖아요. 먼저 가 있어야 돼. 이 애들보다 더 나은 사상을 갖고 있어야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 마음 하나 컨트롤 못하고 맨날 디비지는데, 맨날 디비지는 이상 리워야단에, 그죠? 이렇게 맨날 져가지고, 엎어져가지고 맨날 익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사를 하겠어요? 정중하게 내려놓고, 제 꼬라지를 옳게 만들기 전에는 절대 사람을 못 가르칠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내 때문에 실족하는 애들이 한둘이겠어요. 나는 뭐, 선생님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뭐, 이런 소리는 안 들어봐도, 그죠? 걔네들 마음속에 상함을 갖고 상처를 입고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 애들도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지었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죄란 말이에요. 마음의 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칠악성이라고 말하는 칠악성, 7가지 악성이라는 이 악성과 싸우는 이 싸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짜 싸움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육적인 죄, 그죠? 육적인 죄를 벗어버리면서 육적으로는 어느 정도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으로 딱 들어와서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리워야단의 역사, 7악성의 역사, 이런 것들. 그러니까 7악성이 막 춤추도록 만드는 게 리워야단이니까 리워야단을 일단 잡는 이제 내 속에 항상 죄를 일으키는 끈들이 있단 말이에요. 옆에. 그래서 내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말을 탁 들으면 속에서 안 좋은 마음이 탁 올라온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이 탁 오면 내가 마음이 탁 안 좋아진다. 그러면서 뭔가 격동이 된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격동이 되는 이런 것이 딱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빨리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 어떤 환경,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이런 상황만 되면 내가 격동하더라. 이런 게 마음이 탁 울렁거리면서 안 좋더라. 이런 것들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그걸 갖고 빨리 해결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억울한 말 요만큼만 들어보면요, 난 나자빠지는 거야. 억울한 말만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안 좋은 소리 하는 것을 요만큼도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은 어때, 사회생활 하시니까, 박 집사님은. 집사님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좋아한다는 사람이 절반이면, 싫어한다 하고 안 좋아한다는 사람도 절반이 안 되겠어요? 물론 박 집사님은 성품이 좋아가, 그저 100에 80은 좋아한다고 아마 20은 안 좋아한다 정도는 되고 싶은데요. 그러면 날 다 좋아하진 않아요. 그죠? 그러면 누군가가 그저 박 집사님한테 나는 팀장님 안 좋아요. 막 하면서 팀장님 우리 팀장님 말고 다른 저분이나 팀장님 됐으면 좋겠어. 막 이런 성질이 딱 나거든요. 그러면 가. 왜 내한테 있어? 가서 속에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거, 내 마음속에 듣기 싫은 거, 그죠? 듣기 싫은 말들, 그리고 내가 보기 싫은 얼굴들, 또 가까이 하기 싫은 환경들, 이런 것들에 민감한 우리 자신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꾸 툭툭 올라오는 이 격동시키는 이런 것들 보고 그것들 탁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 바로 2차 연단이다. 그죠? 두 번째 단계의 연단이다. 잘해야 되겠죠? 그죠? 이걸 잘해야 세 번째 단계. 그죠? 이거는 영적인 죄. 영적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영적인 죄를. 그러면 영적인 죄가 뭐냐? 영적인 죄, 영이 무슨 죄를 짓나요? 영적인 죄가 뭐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영적인 죄라고 그러는데, 이제 뭐라고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냐면, 그 조상들로부터 유전된,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성경에는 망령된 행실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망령된 행실. 망령된 행실. 망령된 행실 뭐냐? 죄의 행실. 뭐 이런 거죠. 유전된 거야. 유전이란 말은 뭐냐? 여러분들 세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포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세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포에. 그러면 뭐냐면 이걸 보고는 여러분들 천성, 본성, 원래 우리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원래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줄기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술꾼인데 아들이 술꾼이 돼요. 희한해요. 아버지가 술 먹고 맨날 난동 부리고 하는 것을 자식이 봤거든요. 아들이 봤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하면서 한동안 술을 안 먹고 버텨요. 그러다 자기가 장가가고 자식 낳고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일이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술 한 잔이 입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와 똑같이 마누라 두드러 패고 자식들 두드러 패는 그런 폭력배 남자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망연자실하는 거예요.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인데? 이거 우리 아버지 모습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이런 예를 했지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뒀는 자식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선택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술 때문에 집이 망했으니까 나는 술 안 먹겠다. 나는 일평생 술 안 마셔도 되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그 작은 할아버지가
노름에 미쳐가지고 우리 집 집문서를 가지고 나갔대, 우리. 그래가지고 집문서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우리 집에 이제 그 장손집이고 종손집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좀 우리 그 정주 할아버지죠. 정주 할아버지가 좀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주 할아버지가 잘 살고 그 밑에 있는 할아버지들이잖아요. 그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제 그 열심히 살았는데 작은 할아버지 하나가 그 집문서를 들고 나가가지고 그냥 노름에 다 날려버렸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아들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그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걸 딱 보고 집이 하루아침에 완전 확 팍싹 내려앉아 붙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 19살에 그 결혼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20살에 일본으로 넘어가요. 그래 넘어가가지고 7년 동안 그냥 하루에 한 끼 드셨는가? 그리고 나머지는 노가다 했는데 막노동했단 말이에요. 2끼는 물 마시고 한 끼는 밥을 먹었대요. 너무 배가 고팠대요. 그래도 저 망한 집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이빨락 물고 일을 했대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요, 화토장에 그 화토장 가면 왜?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생한 걸 생각하니까 속이 문드러져가지고 어디 노름을 하냐고. 절대 우리 아버지는 다른 건 다 해도 노름을 안 해요. 그러니까 노름에 대해서는 딱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탁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안 좋은 것을 보고 이거 안 좋은 것인 건 내가 버려야 되겠다 하면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안 좋은 건데 나 이거 버려야 되겠다 했는데 내 결심이 약하여서 내 어머니가 했던 거, 내 아버지가 했던 거, 내 할아버지가 했던 거, 내 할머니가 했던 거 그대로 받아서 내가 그대로 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딱 보면은, 그죠? 딱 뭐 정확해요. 사람 얼굴이 피가 섞이면 뭔가 모르게 다 닮아요. 내 자식들 보면 저하고 갖다 넣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딸이죠? 목사님 아들이죠? 하면서 딱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 이미지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관적 이미지만 나오는 게 아니겠죠. 외관상 이미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 이미지도 나오는 거예요. 속 이미지도. 근데 속 이미지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키며 바꿔낼 수가 있어요. 바꿔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좋지 못한 유전된 행실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그 부모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식을 잘 교육을 시키면 그 부모로부터 유전된 행실들이 우리 자식들에게로 넘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데 그는 유전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유전이란 말은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습관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깨닫지 아니하면은 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망령된 죄의 행실들을 이겨내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뇌 속에 묻혀져 있는, 세포 속에 묻혀져 있는 그 유전자 속에 가두어져 있는 그 흐름을 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전자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로. 내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흐름이 내 유전자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내가 끊어내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3차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하면은 뭐가 없냐면은 자아가 없어져요. 자아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아가. 그 자아를 뭐라 자기. 그죠? 자기가 사라진다. 그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 하는 이런 세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그죠? 그건 뭐예요? 그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죠? 태어난 날도 없고, 그런 거예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저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 오동옥 씨, 어머니 김말자 씨 사이에 오진철이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족보가 정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전자적 죄의 형상을 버리고 어머니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자적 죄의 형상을 버리고 족보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유전적인 죄의 형상들을 버리고 그죠?
이것을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그러니까 엄마를 버릴 말이 아니고 아버지를 버릴 말이 아니고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죄의 형상들을 버리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죄의 형상들을 버리고 이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자기 부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래서 내가 없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박성희 집사님 죽었어요. 죽은 자는 뭐가 없다? 네? 말이 없어요. 그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어요. 그죠? 죽었으니까 제가 가다가 옆으로 그냥 툭 치고 갔어요. 목사 못 들어요. 이래 안 한단 말이에요. 툭 쳐도 이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툭 쳤는데 못 들어요. 하면서 이제 눈이 막 치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왜 그래? 왜 그런 이유가 있어요? 다 우리 속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요, 툭 쳐도 말이 없고, 때려도, 패대기를 쳐도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말이 많거든요. 또, 말이 많다는 말이 꼭 사람 앞에 말 많다고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말이 많은 거예요.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 자아가 죽지 못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다. 이 훈련은 뭐냐?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없애야 돼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철저하게 없애야 돼요. 그럼 그걸 보려면 여러분들 눈이 현미경처럼 세밀해져야 돼요. 우리 아버지하고 내가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 비교 한번 해봐요. 우리 아들, 제 아들을 보고 저를 비교하거든요. 딱 보면서 내 새끼 맞네. 딱이 나와요. 그죠? 딱 내 새끼 맞네가 딱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남들한테 말 안 해도 내 과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남 모르게 하는 짓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내가 살아온 게 있잖아요. 내 새끼를 딱 보면요. 나는 안 가르쳐줬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 자식이 내가 하는 옛날에 그 어릴 때의 행동들을 그대로 하고 있어. 내 새끼 맞네 그래요. 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딱 그 행실 딱 나오잖아. 이거구나. 이게 사라져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했네요. 그죠?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에스더가 그죠? 에스더의 뜻은 별. 그죠? 별이에요. 그죠? 별이란 말은 사명자 혹은 사역자 이런 거예요. 사명자 아니면 사역자. 그죠? 에스더가 진짜 에스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진짜 에스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의 이치를 쫓아갈 때에 그가 3차 연단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에스더가 될 수 있었다. 즉 왕의 눈에 심히 아름다움을 그죠? 보여주며 왕으로부터 금홀의 은총을 받은 사람.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냐면 이 사람은 3차 연단을 통과했어요. 회개. 그죠? 회개.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 회개만 하면 돼요? 네? 회개만 하면 돼요? 네?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앞으로 나아갈 추진력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추진력이 뭐예요? 추진력이. 두 번째는 진리예요. 진리와 성령. 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육적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진리를 집어넣고 성령의 역사를 육의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마음의 세계 속에 진리가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되고 또 성령이 내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셔야 되나? 그죠? 또 세 번째로는 내 영속에 좌정하셔서 내게 늘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쏙 들어와가지고 마음에 여러분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딱 들어와서 이 틀을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쯤 왔는가? 나는 어디쯤 왔는가? 그런 거죠. 그래서 3일 금식이란 말은 3일 동안 금식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3일 금식이란 말은 여기서는 3차 연단,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똑같은 이치의 얘기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성에 데리고 갔는데 3일 동안 아무 말 안 하죠.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삭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없는데요. 재물은 없다 그랬어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이삭이 똑똑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한데 재물을 안 갖고 갈 수가 없는데 예전에 우리 아버지는 제사 지낼 때 다 재물 갖고 갔는데 이번엔 재물을 안 갖고 가고 날 데리고 가는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뭐예요? 내가 재물 갖다는 느낌이 슬슬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 말도 안 하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아버지가 지나가면서 야야 호빵 사줄까 호떡 사줄까 오뎅 사줄까부터 해가지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삭은요 아버지가 지금 뭔가 말하기 어려운 대단한 어떤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한 이삭은 어느 정도는 알았던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예비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그래요. 네. 이삭은 따라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산에 올라가서 단을 딱 쌓더니만 자기를 묶어버려요. 드디어 올 곳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칼로 자기를 막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천사의 소리가 급하게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그만해라. 네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3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아하고 자기 자식을 죽여야 되는 엄청난 그는 곧 자기를 죽이는 거죠. 3일 동안 그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3차 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3단계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안 받으니까 다 죽죠. 집사님 잘 될 겁니다. 뭐가 잘 돼요? 집사님 행복하세요. 말이야 다 잘하죠. 뭐 어떻게 행복해져야 돼요?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 복 받을 겁니다. 맞아요. 저는 복 받을 거예요. 서로 말만 됐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실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말들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말빨 속에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되면 되느냐 말이죠. 실제적으로 내가 그것을 이행하고 실천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은 빡시게 받는 거예요. 힘들게 받는 거예요. 훈련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회사에서 돈 한 푼 버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전투라니까요. 완전 전투잖아요. 전투. 그죠? 네? 진짜? 네, 진짜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봐서, 그죠? 그래서 참아야 되고, 그죠? 전투라니까. 세상에 돈 한 푼 버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이런 일이요. 쉽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2차 연단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이 마음의 세계를 뚫고 나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 대단히 큰 난관이에요. 어렵죠. 맨날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죽을 지겠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아유, 진짜 다 때려치울 수도 없고. 이거 할 수도 없고, 저거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내가 죽어야만 하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은 뭐가 죽느냐면 내 이성이 죽고 다른 말로는 내 죄가 죽는 환경으로 만드는 거지 올바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것은 말해주고 그러나 내가 입에서 그친 말이나 내 마음에 그친 행동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뭘 못해요? 다 해요. 하되 웃으면서 속에 성질 내지 말고 겉과 속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이거는 이거고 요건 요건데 하면서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딱 두 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또 뒤에 와가지고 또 쑥덕쑥덕거리고 그건 비겁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 안 살아요. 곧 죽어도 할 말은 해요. 그죠?
근데 할 말이 무슨 할 말이냐면 정당한 말,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하니까 역시 똑똑하네 하고 뭐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은 원래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귀들이 이용해 먹어요. 여러분들은 정당함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당함을. 나한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그게 기죽을 안 하고 내가 정당할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내가 못한 게 뭐 있느냐. 딱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살 때는요. 여러분들은 정당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정당함을 내가 얘기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참으라고 정당함을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옳고 맞는 말은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판단이 잘못됐다. 네가 하는 그 말은 잘못된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회사에 누를 끼친 것도 없고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누를 끼친 것도 없다. 단지 너희들 일을 너희들은 하고 나는 내 일을 내가 할 뿐이다. 내가 월급 좀 적게 가지고 가고 나는 월급을 많이 가져가려고 안 하고 나 적당히 내가 가져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나는 내 시간을 이렇게 활용한다. 왜? 뭐? 너도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 것 같으면 열심히 일하면 돼. 나는 요 정도면 돼. 내가 틀렸어? 말해봐. 탁 하는 거예요. 그죠? 박 집사님 말을 제가 다 해주고 있어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정당한 말에 대해서는 해도 돼요. 의롭지 못한 말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순둥이야. 저도 이용해 먹어도 돼. 이렇게 있다니까요. 마귀들이요. 우리가 왜 이용당해요? 내가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한두 번 이용당해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사랑과 정신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좀 당해줘도 돼. 사기도 좀 당해주고, 뭐, 그죠? 내 거 좀, 그죠? 뭐, 뺏겨 몰락하는 사람한테 좀 가라고 하면, 그렇게 다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건 알고 당하는 거예요. 알고 당해주는 거는 괜찮아요. 알고 당해주는 거. 그런데, 그냥 모르고 당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되게 싫어요. 야, 너가 내 새끼인데, 너가 그렇게 무식에 빠져가지고 맨날 몰라가지고 당하는 그런 삶을 살면 되겠냐? 너가 진리가 부족하다. 다시 열공해. 진리 열공. 그러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진리 열공 세계 속으로 우리를 또 집어넣어 주시는 거죠. 열심히 말씀 들으라고. 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통과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지 않을 때는요, 통과가 안 돼요. 사람을 통과하고 싶어도 통과가 안 된다니까요. 사람을 통과하고 싶으면요, 한 번의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의 깨달음. 그 한 번의 깨달음만 딱 얻으면 사람 통과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 한 번의 깨달음을 잘 못 얻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한 번의 깨달음이 언제 오냐? 예배를 드릴 때 와요. 말씀을 들을 때. 탁 듣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내가 놓치고 있던 그 키포인트를 탁 집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탁 올 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너무 힘들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통과되어지는 일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찬송 부르는 게 교회 가서 노래 부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가대에서 하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다 이런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딱 가짜배기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흉내는 진짜 흉내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배기가 진짜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지. 가짜 배기는 가짜의 모습을 드러낼 뿐인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똑해져야 된다니까요. 성도들은 이제 똑똑해야 돼요. 세상 나가서 어리숙한 성도가 아니라 똑똑하고 정당하고 그러나 인내심 있고 이걸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도 온유하며 그러나 할 얘기를 하고 말은 쉽다 그죠? 이걸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하려니까 역시 여러분 기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진리의 영을 주시고 비둘기의 영을 주시고 대언의 영을 주시고 통달의 영도 주시고 왜 이런 걸 주신다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왜 이걸 줘요? 왜 이걸 줘요?
나의 힘으로는 저 인간들을 이기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영을 못 받으면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요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을 못 받아서 그렇구나. 영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영이 충만하면 제가 다 이깁니다. 그래서 저에게 영을 충만히 부어달라고. 오히려 그 기회가 내가 부족한,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부족한 나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빡시게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네, 또 오늘도 변함없이 눈물 뿌리시면서 기도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하고 왕에게 딱 나갔어요. 아하수에로 왕한테 딱 갔어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왕이 야, 너 왜 왔어? 하는 순간에 왕의 후원들에 그냥 나가면 암살의 위험이 있단 말이야. 암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 왕을 죽이고자 하는 암살의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고 그대로 데리고 나가서 죽여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요, 비록 왕후의 신분을 가졌지만 함부로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는 이 3차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그죠? 또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하잖아요. 근데 다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느냐 하면 잘 못 나가요. 왜냐하면 속에 걸리는 게 많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데도 그 속에 내 속에 걸리는 게 많아서. 그래서 죄와 싸운 흔적들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사실 담대히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겼던 그 이김의 승리의 깃발을 들었던 그런 상태의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다 나아가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오늘 이 3차 연단을 받은 이 성도, 그죠? 3차 연단을 받으면 마음의 할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 죽어야지면 돼요. 밟아도 그냥 밟아도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죠? 뭐 밟았는데 뭐 끽 한다 그러면 아직 덜 되는 거예요. 딱 밟고 문 뗐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나는 죽었지 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 연단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주여 제가 얼마나 크면 저를 이렇게 밟고 뭉개버리겠습니까? 그죠? 악한 자가 와서 오른편 뺨을 탁 쳐면 탁 맞았단 말이에요. 탁 맞았을 때 주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구나. 근데 한 대 맞아도 내가 못 깨달았네. 왼쪽을 탁 돌리면서 한 대만 더 때려주세요. 제가 아직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한 대를 쳤는데도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네요. 이 우둔함과 이 어리석음을 어찌할 것인가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는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한 대 맞았다고 질질 짜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탁 나갈 때는요, 뭐냐면은 내가 맞아도 하는 게 아니라 탁 맞을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왜 내가 맞아야 하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갑다. 내한테 있는 부족함을 깨우기 위해서 나를 한 대를 치시는 것 같구나. 근데 내가 한 대 맞았는데도 내가 지금 뭔지 모르겠다. 그럼 한 대 더 맞아야 되나? 오른쪽 맞았으니까 왼쪽을 돌려야 되죠. 요 정신 상태가 된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요. 근데 그 정신이 안 되면요, 이미 게임 끝나요. 한 대 딱 맞고 한 대 맞으면 내가 왜 때려!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제 머리 쥐덮고 뭐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떴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내가 좀 참아야지. 근데 속은요, 부글부글, 그죠? 부엌국 끓이듯이 그냥 열심히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뻥! 터지면은, 그죠? 펄펄 끓는 그것이 옆으로 펑! 튀겨나가요. 그럼 옆에 있는 사방 몇 메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뒤잖아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가족들이 먼저 뒤잖아요. 그죠? 또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또 가서 또 회개하죠. 그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비워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탁 나아가잖아요. 원래는 거기는 잘못 나가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보좌인데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즉 3차 연단을 받고 자기 심령, 영적인 매무새를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탁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날 죽이신다면 죽을 수밖에 없지. 나가자. 탁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탁 서는 거예요. 3일 금식하면 헐쭉해졌을 거 아니에요. 쑥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쑥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조금 보기가 여자가 그죠? 이게 뻘떡에 너무 쏙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짝 통통해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이게 쏙 들어가 버리면 골치 아픈 거야. 그런데 이 에스더가 자기 육체의 미모를 갖고 지금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스더는 자기 육의 모습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3일 금식 한번 해봐요. 눈이 물도 마시지 말고 3일 금식해요. 그러면 이제 눈이 쑥 들어갑니다. 눈이 쑥 들어가요. 이제 3일 정도 돼보면. 그죠? 그러면 기력이 한 3일 정도 되면 기력이 세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만약 박 집사님 일하고 계신데 3일 금식하면서 일하라 하면 저보고 죽으라는 소리예요. 막 이렇게 이제 나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그러니까 뻐끔한 상태, 보면 좀 육체적으로 그렇게 매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런 상태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게 맞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앞에 찾아온 에스더를 탁 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눈이? 저리 못 나빠졌노? 야, 네 얼굴 왜 그리 상했노? 이렇게 안 물어요. 탁 보는데 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싹 흘러오면서 그냥 이 속에 내가 다 주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럼 뭐라고 말해요? 왕후야, 왕후야. 너무 좋아가지고. 왕후야, 당신의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게. 야,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최고의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게. 하나님은 나라의 절반 준다 이런 말 할 것도 없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10나라 줄게, 5나라 줄게, 1나라 줄게 뭐 이런 거는 있는데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야, 성도야,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이제 그것이 곧 이루어지리라 하는 응답들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낸 게 뭐예요? 3일 금식이란 말이에요. 3차 연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완벽하게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 3단계적 연단 훈련을 정확하게 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받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도 적당히 응답만 받아요. 근데 진짜 응답은 3차 연단을 통과할 때 여러분들은 진짜 응답을 받아요. 진짜 여러분들 영혼이 원하는 거 있거든요. 지금은 그걸 발견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진짜 영혼이 발견해 나가야 될 그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서야 여러분들은 그때서야 진정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진짜 기도 제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그죠? 근데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요? 사랑은요, 체험을 해야 사랑이죠. 그죠? 관념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죠? 내가 집사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근데 집사님 뭐 해도 아무 관심도 없고, 뭘 해도 그냥 아무 관심도 없고,
아프다 해도 약도 안 사주고, 그죠? 힘들다 해도 위로도 안 해주고, 사랑해요 집사님, 사랑해요 집사님 하니까 뭐예요? 그 말만 하는 거잖아요. 관념적 사랑. 이게 말만 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표시를 내줘요. 정확한 표시가 있어요. 그 표시를 먹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건 아는데 표시가 없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 증거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큼을 저는 오늘도 느끼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아니겠나. 하나님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야 하고 그거 좀 그만하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그 증거가 제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제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을 드리고 그가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를 얻는 그 삶이 진짜 아니에요? 근데 그거 없으면 뭐예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 사랑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를 받아야죠. 안 그래요? 옛날에 그저 이도령이 저쪽에 어느 아가씨한테 정표를 주잖아요. 옥패를 바로 톡 잘라가지고 내가 나중에 당신에게 돌아와서 당신을 내 아내로 삼겠소. 그때까지 이 정표를 가지고 계시오. 하면서 딱 주잖아요. 그 아가씨는 목숨 걸고 그걸 딱 지키잖아요. 나중에 옥을 딱 맞춰보면 당신이 내 이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네. 그래서 그 아가씨하고 이도령이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이 정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 세상에도 결혼하고 할 때 반지를 끼워주면서 결혼에 정표를 가지잖아요. 주님도 우리하고 우리 사이 속에서는 뭘 주시기를 원하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정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네가 내 자식이다, 네가 나의 신부다라는 정표가 여러분들 속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정표들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비로소 행복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받아요?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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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들 역시 좀 자신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좀 자신감이 없는 받았는데 그죠? 다 받았는 건 좋은데 그죠? 근데 받긴 받았는 것 같은데 그죠? 근데 한 집사님 뭘 받으셨어요? 하나님 사랑한 정표로? 꼭 말해야 돼요. 아유, 하지 마세요. 꼭 말해야 돼요. 가만만. 뭔가 받으신 건 있는갑네, 그죠? 박 집사님은 어때요? 많죠? 네. 이거 말 안 해도 돼요. 많죠? 그것만 되는 거예요, 그거. 네. 조 집사님은? 많아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 집사님. 저도? 일상 그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예. 권사님은요? 하나님 살아계신 정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정표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은 항상 있어요. 그 마음을 확정시켜주는 정표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의 미션은 뭐냐면 한 번 더 많이 받으셨는데 그죠? 많이 받으셨는데 한 번 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정표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정표를 얻으시게 될 겁니다. 원래 믿음대로 된다 그랬죠? 그죠?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정표가 와야 돼요. 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는 정표가 뭐예요? 금호를 내미는 거예요. 금은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탁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왕 에스더가 탁 접는 거야. 생각만 해봐요. 얼마나 좋은가. 이게 한 편의 영화잖아요, 이게. 그죠? 탁 잡을 때 그 서로 사이가 원래는 떨어져 있었는데 금홀이 뭐예요? 금홀이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금호를 탁 내밀고 성도가 예수님이 금호를 탁 내밀고 우리가 그것을 탁 잡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 속에 있는 그 마음과 성도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서로가 일치가 되면서 하나가 스파크가 탁 일어나는 그 끈이 금홀이에요. 금지팡이거든요. 금지팡이. 그것이 싹 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믿는다. 이거예요. 금은 믿음이잖아요. 내가 너를 믿는다.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너를 믿는다. 욕처럼 믿는다. 착 내미니까 이 여인 성도가 주님 저도 당신을 믿습니다. 내 영혼과 내 생명을 다하도록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만을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그 금호를 통해서 서로가 스파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러브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왕이 자기 왕후를 보는데 뭐 예전에도 다 받는 여자인데 오늘따라 왜 그래 예뻐요? 그죠? 특별한 날이 된 거죠. 왕이 이 여인을 사랑하고 바라볼 때에 특별한 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특별한 은총을 받는 날인 거예요. 특별한 은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이 믿음의 정표, 너희들이 날 사랑하는 그 정표를 받으라. 왕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금호를 내미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께 너희 사랑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 3차 연단을 받은 자의 모습, 연단을 받은 자의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맨날 실패하고 넘어져서 우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은 이겼어요 주님 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실패하고 진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부 여지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주님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예전에는 제가 넘어졌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기고 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 뭐가 내려온다고요? 금홀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면 금홀이 안 내려와요. 왜? 주님은 이기는 자한테 특별한 복을 주시지 진 자한테는 복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릴 때는 넘어지고 엎어져도 엄마가 와서 아버지가 와서 애를 툭툭 틀어주고 세워줘요. 그런데 제가 탁 넘어졌어요. 탁 넘어졌는데 하늘산 와서 좀 이렇게 저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늘사님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애가 그죠? 아니 가다가 내가 탁 하면 넘어졌어. 그러면 내가 툭툭 틀고 낸 하고 아이고 여 좀 까졌네 하고 씻고 뭐 약 바르고 내 혼자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른은 그런 거예요. 어른은 누구 말 들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자기가 할 일을 정확하게 자기가 알기 때문에. 애들은요 탁 엎어져 있어요. 울까 말까 이런 차고 싹 이러고 울거든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엄마가 야 빨리 일어나! 그러면 이거 일어나요. 근데 계속 울어. 엄마가 가가지고 너무 똥 하면서 이래 한마디 해주면서 이렇게 턱턱 이렇게 세워주면 엄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애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언제까지 애같이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어른같이 살아야지. 어른같이 여러분들이 이긴 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3차 연단을 받고 3일 금식해도 씩씩한 모습으로 3차 연단을 통해서 강해진 마인드를 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강한 마인드잖아요. 내가 내 왕이 나를 죽이신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러나 나는 지금 내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강인한 믿음의 마음을 갖고 왕 앞으로 가는 거야. 가가지고 왕 앞에 가서 자기의 진솔한 영의 모습을 보여주니 그 왕이 심히 아름다운지라. 이 놀란 은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심히 아름다운지라. 여러분들의 껍데기 모습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신앙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여러분이 비록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정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표가 뭐냐? 그죠? 그 정표는 뭐냐? 말을 듣는 정표가 뭐냐?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하만하고 같이 내일 또 이 잔치에, 제가 베푼 잔치에 와 주시옵소서. 내일이 되면 제가 정확하게 당신에게 제 마음의 소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적이 있죠. 서두르지 않죠. 진짜 민족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단 받는 것 철저한 준비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걸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지혜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늘의 지혜죠.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사람도 움직이고 신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더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참으로 현숙한 여인이고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당장 왕이 저 하만이 이래버리면 왕 흥이 확 다 깨는 거예요. 하루는 즐겁게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하만의 마음도 기쁘게 해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왕이 기분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역시 에스더 내 왕후가 다르긴 다르네. 너무 예쁜 데다가 마음씨 좋은 데다가 날 위하는 데다가 내일 또 오락하니까 또 가야지. 그 바쁜 왕이요. 만사를 제껴놓고 에스더한테 가는 거예요. 에스더가 30일 동안 왕 얼굴도 못 쳐다봤대요. 얼마나 국사가 바빴으면 그렇겠어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 사랑스러움에 아름다운 마음에 그 환대에 이런 것들을 받으니까 내일 또 오세요 왕이시여 하니까 갈게 다 제껴놓고 내 간다. 그게 사랑의 증표잖아요. 또 오겠다는 거. 한 번의 썸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한 번이 아니라 자주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삶의 증표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또 오세요. 내일 제가 또 잔치를 준비해놓고 내일은 제 속마음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꼭 제 소원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혜로움 속에 오늘 우리가 쑥 들어갈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함이 나옵니다. 그래야 왕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9절 이하의 말씀.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하만이 너무 기분이 좋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좋은, 너무. 에스더가요 잔치를 벌였는데 왕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만도 같이 불렀죠. 하만은 지금 기고만장해져가지고 높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아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도 오라는 이 얘기를 듣고 하만은요, 야, 내가 왕의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왕후의 사랑까지도 받는구나 하면서 이 하만은 기고만장해져요. 이게 사탄이죠. 이게 마귀죠. 마귀는 이 온 세상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가 다 부서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줄은 몰랐던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이 이긴 자 14만 4천 명, 그 이긴 자를 통하여서 이 모든 마귀 권세를 없애버립니다. 나중에
에스더와 같이 별과 같은 성도, 에스더와 같이 이긴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하얀 백마, 그죠? 백마를 타고 지상재림하시는데 그때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군대가 있어요. 하늘 군대가. 그 군대가 백마를 타고 함께 내려와요. 그들은 천사가 아니라 이긴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끝까지 자기가 이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부활의 신비거든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살겠고 한 이 부활의 신비가 결국은 마귀의 세상을 몰락시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죽는 것으로만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면 기독신앙은 벌써 말살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순교의 신앙이 무슨 신앙까지 만들어냈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신앙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부활신앙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믿죠?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살아서 주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원히 죽지 않죠? 맞잖아요? 그런데 관속에는 들어가죠? 영원히 죽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랬는데 근데 나는 왜 관속에 들어가? 그러면 죽음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의 개념하고 내 개념이 틀리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뭘 얘기하냐면 네 영이 영원히 살 것이다. 영이 바로 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육체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 너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네 영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는 그날에 그때에 네 육체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마지막이 오기 전까지는 너는 영만 살아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 하만이요. 기고만장합니다. 9절에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한 것을 보고 심히 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의 절개를 지키려고 하는 성도, 성령의 역사는 절대 마귀한테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고 나아가기를 원해요. 성령은 항상 그런 믿음의 기계를 갖고 살도록 원하고 있어요. 세상 손잡고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치 않아요. 자기 목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기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우리한테 믿음의 기계, 믿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목사님이 어떠니, 성도가 교인들이 어떠니, 또 요즘에는 또 명성교회 세습 때문에 10만 교인들 세습해 주는 것 때문에 난리예요. 근데 그렇게 난리칠 거 없거든요. 저는 난리칠 거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삼환 목사가 자기 아들 하나네, 둘도 아니고 김하나 목사한테 넘겨준다. 그 교회에서 당회에서 결정해가지고 했으면 하면 되는 거지. 세습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자격이 없는데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이 많은 성도들을 가슴에 품을 자격이 없고 그만한 모습이 안 됐는데 그 사람한테 넘겨준 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아버지 뒤를 이어서 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 안 그래요? 장인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초대, 2대, 3대, 4대 쭉쭉 그 기술이 전수되어져서 아버지의 그 목회 방침과 아버지가 목회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아름다운 삶을 그 자식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아버지의 목회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것을 해나가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들은 말하지 아니하고 세습이란 말로 하면서 교회를 파괴시키냔 말이에요. 온 세상이 이걸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옛날부터 다 해왔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가 세운 교회를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딱 하나예요. 자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자기 성도들을 자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그걸 다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상처있고 고통하고 고뇌하고 그래서 목 잡는 양같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나왔어요. 진짜 세습해주고 싶으면요. 자기 새끼를 제대로 목회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세습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본질을 떠나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매스컴에서 교회를 집 밟는 거라니까요, 그게. 저는 김상환 목사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그걸 자식한테 물려줬다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매스컴에 뜯을망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온 세상 분위기가 뭐예요?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한테 교회 물려주면 나쁜 놈 돼 있고 완전 후한무치한 인간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자식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지자인데 아들이 선지자가 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왕인데 아들이 왕이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풍토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바로 교회를 이 보이지 않게 교회의 시스템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좋은 것은 유지시키고 안 좋은 것은 개혁해 나가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데 무조건 세습이라고 다 나쁘다고 판정하는 그게 나쁜 사상들이에요. 그런 게. 세습이 나쁜 게 아니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받는 게 옳은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그것을 다 나쁘다고 말해요? 세습만 하면 내가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내가 실컷 일해가지고 일구어 놓은 터전을 내 자식한테 넘겨주는 게 잘못됐어요? 회장이 자기 아들한테 자기 회사를 넘겨주지 남한테 넘겨줍니까? 근데 교회는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내 자식이 받을 만한 그거 안 되면 주면 안 돼. 다른 사람 줘야 돼.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라면 정확하게. 근데 너무 세상이요. 지금 교회를요. 핍박하고 성도의 권세를 깨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자기 자식한테 넘겨주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내 자식을 진짜 모든 성도들이 볼 때 우리 아들 목사님도 우리 담임 목사님 못지않게 은혜롭고 신령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성도들 마음에서 밑바닥부터 전도사 때부터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아버지의 철학과 아버지의 사상과 또 이 교회의 전통과 또 이 교회가 추구해 나가는 방향성을 확실히 깨닫고 더 젊으니까 더 발전되어 나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훌륭한 사역이고 훌륭한 일이라는 거예요. 원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보이지 않게 저렇게 세습하고 막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좀 보기에는 조금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나오고 그런 게 나오더라도 원론적인 것을 항상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갑다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똑바른 정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똑바른 그 길을 우리는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세습, 그걸 왜 세습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네. 그죠? 자기의 후계자한테 넘겨주는 거죠. 저도 제가 목회를 하고 살지만은 제가 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12명의 후계자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제가 죽기 전에 제가 그것들을 이렇게 다 저는 후계자들한테 나눠줄 거라고요. 그렇게 저는 살 것이고 그렇게 저는 할 거예요. 근데 제 자식이 그만한 은혜가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제 자식이 그 기업을 하나 둘 물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식을 키우는 보람을 가지겠어요? 제자를 키우는 보람, 자식을 키우는 보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세습이란 말로서 다 막는다면 그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올바른 사상을 갖고 나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제대로 이해하면 그런 모든 것이 마귀적인 형태의 일이다 하는 것을 교회를 부수기 위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무릎을 꿇지 않고 허리를 굽히지 않는 것을 보고 이 하만은요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저놈만 없으면 내가 속이 시원할 건데 그러면 나는 완전한데 그러잖아요. 결국은 무릎을 꿇지 않는 자 엘리야 시대로 말하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7,000명의 의인들 이들이 모르드게잖아요.
그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하는 것처럼 오늘 이 포로기의 때는 하만에게, 사탄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모르드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탄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그런 성도들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그저 불을 끌어내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여버려요. 대단한 승리죠. 큰 승리를 이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똑같은 일을 해내잖아요. 바로 이 포로기 시대의 엘리야가 누구예요? 모르드게요. 에스더가 그 시대의 엘리야잖아요. 바알 선지자 다 죽여버려요. 지금 여기는 뭐예요? 아말렉 족속들 다 죽여버려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무릎 꿇지 마세요. 절대 세상 앞에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한테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절대 꿇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으면 그냥 목내 잘못했습니다. 아우 미안합니다. 이래 하면 돼요. 무릎 꿇는 거는요, 내가 그에게 졌다는 뜻이에요. 절대 무릎 꿇지 마세요. 이건 실제적인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 앞에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딱 우리가 무릎 꿇을 것은요, 하나님, 그죠? 예수님, 신,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한테 우리 무릎 꿇고, 우리 부모님한테 무릎 꿇고, 내 스승한테 무릎 꿇고, 이건 끝. 더 이상 꿇을 게 없어요. 뭘 꿇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무릎 꿇지 마요. 그걸 하나님 정말 싫어해요, 여러분들. 그거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른 앞에서 무릎 꿇는 건 당연하지. 윗 어른한테는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릎 꿇는 것도 예의상 내가 꿇는 게 있고 복종하는 면에서 꿇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도 아주 생각하면서 하시는 게 옳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만한 믿음의 기계를 갖고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속에는 믿음의 기계를 갖고 얼굴은 온유하고 입술은 따뜻하고 행동은 겸손하고 속은 강하고 이런 거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기계가 있으니까 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거 아닌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목에 힘주지 마시고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지금 대궐에서 큰 대접을 받고 딱 나오는데도 이 모르드게는 계속 지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성질나죠? 집에 씩씩거리면서 들어옵니다. 10절에 참고 집에 들어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안에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부승한 아주 재산이 많은 거죠. 그죠? 부승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자녀가 10명이 있어요.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은 것을 다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영광의 사람이야. 이래 얘기합니다.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와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신나죠? 확 올라가죠? 그죠? 이 세상의 혁혁함,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내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교만이 극치를 달리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마귀가 세상 과학을 통해서요, 우주선을 세상 밖으로 보내지요. 그리고 탐사를 제2의 지구가 있나. 혹시 이 지구가 망하면 비행기 타고 우주선 타고 날아가서 제2의 지구에서 우리가 살 수 없을까? 그죠? 우주정류장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피하려는 마귀의 계략이죠. 마귀는 다 알아요. 그러나 인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과학을 통해서. 또 얼마나 지금요, 이 생명공학 과학들이 얼마나 많이 발전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인공 관절 이런 것들도 이제 줄기세포 해가지고 주사하고 이러면요. 옛날에 인공 관절 넣고 이제 이런 거 이제 앞으로는 없어질 거예요. 무릎이야 하는데 연골 재생 다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날이 곧 와요. 진짜 눈앞에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죠. 하니까 의사들 한번 보세요. 옛날에 암 걸리면 다 죽는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안 걸려도 다 죽잖아요. 그죠? 치료받고 수술하고 치료받고 하면서 살아요. 수술하고 5년 동안 재발 안 하면
오래 살 수 있다라고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로 세상 의술이 엄청 많이 발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들이 너무 발달하니까 마귀가 교만이 극치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적인 사람들은 다 교만의 극치, 의사들, 교만하는 의사들 몇 명 됩니까? 100명 만나면요, 100명 중에서 90명은요, 진짜 교만합니다. 그 중에 한 10명 정도는 그래도 사람답게 봐줘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었거든요. 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와, 웃는 얼굴 한 개도 없어요, 의사. 병원을 2군데를 갔는데, 한 군데 딱 가가 딱 얘기를 하니까, 뭐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의사가 얼굴이 그냥 상막 그 자체예요. 그래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그리고 다른 병원 갔어요. 그래 딱 가니까 하실 말만 하시라고 하대. 그래 이 사람들은 이게 뭐 이런 사람들이나 싶어. 뭐 이상한 사람들이네. 의사들이 얼굴에 온기가 없더라고. 의사들이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 의사 같지 않고 시들하잖아. 옛날에 의사들 직접 있잖아. 예. 물어보지는 못하는 안 했어. 아니, 댓글은 무서워요, 의사님들이. 닥터들이 너무 무서워. 그래,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지의사라고 환자를 우습게 보는 이런 풍토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그런 걸 봐요. 근데 어떤 데는 가면요, 되게 친절하게도 해줘요. 근데 친절하게 해주는 것보다는요, 예? 치과도 제가 한 번씩 가보면요, 10군데 가면 한두 군데만 아주 친절하고. 경상도하고 대전하고 좀 틀리는 것 같아요. 대전은 좀 주들주들한가 봐요. 이 경상도가 좀 문제인가 보네, 이제 뭐.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학력이 되면 교만한 게 많구나. 많이 배우니까. 그러니까 못 배우면 못 돼요. 내가 뭐 내세울 게 있나, 하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잖아. 못 배운 것도 은혜롭단 말이에요. 많이 배우니까 막 지잘났다 하면서. 그러니까 많이 배운 것, 내가 뭐 아이 가진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망치고 망하게 하더라. 얼마나 슬퍼요. 오늘 이 하만이 자기가 온 세상의 2인자잖아요. 지금 2인자 딱 올라서가지고 내 말 한마디면 너희들 다 끝. 얼마나 교만해요. 세상도 지금 그런 교만한 늪에 빠져있다. 교만한 늪에 빠져있는 거예요. 자, 13절에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모든 것은 다 내 뜻대로 다 되는데 오직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모르드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는데 저놈을 어떻게 할까?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서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랬어요. 50규빗이에요. 50규빗이면 몇 미터일까요? 네? 1규빗이 45cm에서 한 50cm 정도 돼요. 그러면 50규빗이면 25m 정도가 돼요. 20m에서 한 25m 정도가 돼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25m가 더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거기에 장대에 달겠다는 거예요. 50규빗이. 그 말은 뭐예요? 도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의 죽음을 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악랄하죠?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못 박아 죽여버리면 요 몇몇만 딱 보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안 차는 거예요. 높이 올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저기에 시체 달린 것을 보도록 만들면서 하만을 거역한 자는 다 저렇게 된다는 것을 다 보여주기 원해서 25m나 되는 나무에다가 이 모르드게를 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얼마나 사악하고 마귀가 얼마나 우리들을 이렇게 이끄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죽여, 여러분들을 이 25m나 되는 50규빗이나 되는 이 나무에 다는 이런 일을 하려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저 미워하고 여러분들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이런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오는 이 마귀を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두 가지. 그죠? 크게는 두 가지, 조금 더 깊게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왜? 진리를 모르면 마귀 밥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확고한 믿음으로, 오늘도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6장 하도록 합니다.